오늘 나눌 제목은요,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라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셀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다, 다벨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말로 쓰였다가 그 후에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루움과 서기관 심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빌론 사람,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발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브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저희가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에스라서를 읽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레머넌트 사상입니다. 레머넌트. 남겨진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남겨진 자를 통해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도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불러준 부름이 아니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반대되는 악행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악행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죠. 그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 가운데 고난받는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는 것이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회복된 그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풍족해지면 또 악행과 불순종, 또 불순종 가운데서의 심판과 고난, 또 고난 가운데서의 회개와 회복을 계속해서 이 구약의 사이클을 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서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분열 왕국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졌으면은 이들이 이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왕들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왕국에 비해서 먼저 당시에 가장 패권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북왕국이 멸망당한 것을 지켜본 남왕국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행과 불순종 가운데 비로소 아시리아의 다음 패권국인 초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남왕국에 포커스를 좀 맞출 터인데요. 남왕국에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쓸만한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친바벨론적인 인재로 양성하여 키워내는 것으로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는 식민지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왕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죠. 왜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망하게도 하시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늘 주님께서 자격 없는 이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 가운데서도 고쳐 쓰시고자 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때 늘 그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영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미넌트, 남겨진 자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늘 그들이 하나님의 무대에 중앙에 서도록 이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무대의 중심에 옮겨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게 되지만 포로로 그들의 모든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희년에 대한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에 대한 예언을 미리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과 고난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또 특별히 그 고난과 심판의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레미넌트,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무대에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희년에 대한 예언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되는 것이고 70년 이후에 그 완벽의 숫자죠. 그 희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대의 중심에 회복시켜 놓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살이가 끝났습니다. 이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2세나 3세였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미국에 어렸을 때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손주를 낳은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2세나 3세 됐을 때 그들의 정체성이 어때요? 2세까지는 그래도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요새 가장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파친코라고 들어보셨죠? 파친코라는 드라마의 그 내용을 쓴 작가 또한 2세죠. 그래서 2세들은 다 이렇게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요. 정체성을. 근데 3세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대부분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는 사이에 바벨론에서 출생하고 2, 3세가 됐어요. 벌써. 1세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을 거고요. 2, 3세 바벨론에서 출생한 이들은 아마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고요. 삶의 터전도 뿌리 깊게 이곳 바벨론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70년이 희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도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선포하도록 하세요. 무슨 칙령입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자신들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를 허락해주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발표됐을 때 모든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아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둔 그 레미넌트, 남겨둔 자들만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상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저 교회에서 뵈면은 고향이 서울이 아니세요. 밖에 어디 시골이세요. 그렇지만 고향 떠나온 지 벌써 50년, 60년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향을 떠난 지 5, 60년, 아니 70년이 돼서 서울 생활에 깊숙이 이제 뿌리 내렸어요. 모든 자녀들도 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또 서울에서 다 직장 생활하고 있고 손주도 봐야 되고 또 이제는 시골에서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고향으로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들은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들어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 이미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강도들이 들끓어요. 또 들짐승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미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겠냐는 거예요. 70년이나 지났어요. 또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6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광야길로 1600km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무슨 광야길에 경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강도떼가 있고요. 목마름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의 길의 거리가 1600km나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본 거리가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선뜻 이 70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아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밖에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짐을 싸서 돌아갔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돌아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레베넌트, 남겨진 자들은 그곳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바벨론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남겨진 기간 동안에 늘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했던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또 6절에 가면은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이곳에서의 안정된 삶, 또 이곳에서 모든 익숙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낯설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고대했던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단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폐허가 되어 있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많은 남겨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오래된 옛날 얘기에 끌려서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로 가야 되느냐, 굳이 거기 가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이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봐야 되는데요. 에스라서의 맥락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 2막. 그러면 1막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라서니까 에스라입니까? 아니죠. 스룹바벨입니다. 또 2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비로소 에스라가 나와요. 2막에 7장에 가서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누굽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란 말 듣죠?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제2성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막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여호와긴이 누구예요, 여러분? 남왕국, 아까 바벨론에 망했던 남왕국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왕이에요. 여호와킴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여호와킴이 바벨론에게 저항을 합니다.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18살 때 여호와긴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나 그 또한 아버지와 같이 패역했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그가 18살 때 바벨론에 항거하다 그가 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고 18살에 폐위되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가 왕이 오른 지. 그래서 여호와긴의 손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족이란 뜻이죠. 다윗의 혈통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긴,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심판과 또 심판 가운데서의 포로 생활 또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심판의 자리 가운데 그는 스룹바벨을 그의 손자로 두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을 열어가시는 그 남겨진 자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됐던 BC 538년에 그는 1차 귀환의 지도자로 한 4만여 명, 거의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레미넌트들이 그 귀환의 대열의 지도자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7째 되던 달에 다시 모든 이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모이죠.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놓고 너무나 기뻐 큰 축제를 벌려요. 초막절의 축제인데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축제 가운데서 그들이 대적의 방해를 받게 되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시작되는 대적의 방해를 받게 되고 시작되었던 성전의 건축이 이후 16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 16년 동안 방치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두 사람을 세워요. 5장에 가면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죠? 선지자들의 이름이죠. 서선지서의 저자들이기도 하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되는 것이고 끝내 이들의 노력, 스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의 노력으로 성전은 BC 515년에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막으로 와서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는 스룹바벨은 왕족이었고요. 다윗의 혈통이었고 또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인데 당시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대신 회당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시네거그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네거그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제사장 집안의 혈통을 갖고 있던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돕던 사람이에요. 그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 같이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이미 성전은 완성됐지만 또 완성된 성전에서 정신 차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이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뭐 모든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섞여 살고 있게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영적인 갱신을 가져왔던, 그래서 만약에 1차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적으로 성전이 하드웨어가 재건이 됐다면 이제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1막과 2막 사이에요. 즉 6장과 7장 사이에, 한 장 사이에 여러분 58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간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두면은 역대기가 되겠죠. 에스라 역대기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서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고요. 3차 귀환입니다. 이거는 에스라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리더로 오게 되지만 그는 행정가예요. 자, 스룹바벨 왕족, 에스라 제사장, 느헤미야 행정가. 그죠?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 영적 갱신,
또 느헤미야는 뭘 해요? 3차 귀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틀을 갖고 주어진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환을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어렵게 귀환을 결정한 귀환이죠. 우리 같으면 아마 우리 중에서는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유, 집세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비즈니스 한다고 방금 오픈했는데 뭘 하나님 거기 가야지만 믿습니까? 여기서도 믿을 수 있죠? 뭐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귀환을 어렵게 결정했어요. 정말 결단이에요. 큰 결단을 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의 기대는 어떻을 거냐는 거예요. 기대. 어떤 기대로 이들이 이 먼 길을 떠나왔겠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 같으면은 이렇듯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죠? 내가 결단했단 말이에요. 왜 떠나온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떠나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꼭 모든 것을 다 예비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핑크빛이에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앞으로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꼬였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침체됐는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예배를 열정적으로 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막 열심히 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재정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풀어줄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귀환한 백성, 이들이 남겨진 자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남아있다 그래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요. 대부분 경우 떠나는 자들이 남겨진 자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그들은 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적어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자기 집에 남아있었던 이들은 얼마나 안도의 한심을 셨겠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끌려가면서 왜 나는 끌려가고 쟤네들은 남아있는데 왜 해필이면 내가 끌려갑니까?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길로 끌려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레미넌트, 남겨진 자였어요. 또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온의 영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우리의 안정 가운데, 우리의 안락한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레미넌트가 아니고요. 그 안정되고 안전한 내가 익숙했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떠나는 자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들은 남겨진 자로서 떠났어요.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7달째 됐던 해에 달에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어요.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아합 자손인 레위 사람은 심벌들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초가 놓였기 때문입니다. 축제예요. 야,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기초를 놓는 놀라운 영광에 나를 참여시키는구나. 막 찬송이 넘치고 환호가 넘쳤단 말이에요. 초막제에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축제의 기쁨도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바로 이들의 대적들에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4장 1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적들이 아까 북왕국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북왕국이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아스리아에게 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스리아 그 당시에 식민지 정책은 자기네들이 점령한 식민지에서 똘똘한 사람들은 다 빼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요. 또 다른 식민지에서 똘똘한 사람 데려다가 이쪽에서 남겨진 좀 멍청한 사람들하고 다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 민족을 갖다가 막
혼혈로 다 만들어서 그 어떠한 민족적 정체성이 남아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히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아시리아의 정책이라, 이 식민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들이, 여기 남아있던 이들이 누구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남한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이 외국에서 이 이민족, 이방인들이 지금 조금 멍청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이 북왕국으로 이주해서 그들이 이 북왕국에 남아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혹은 그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바로 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원래서부터 북왕국이 남왕국에 속해 있던 유다와 베냐민을 좋아하진 않았죠. 적대적이었지만 더 한 발 더 나아간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듯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남겨진 자들이에요. 레멘트예요. 떠나온 레멘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또 성전의 기초도 놓아서 기쁨의 함성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던 것은 그들을 반기는 비어있는 집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반기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대적들의 방해가 그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백성의 기쁨을 제일 반기지 않는 이들이에요. 시온의 영광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싫어하는 존재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껏 어렵게 결단해서 겨우 본토와 아비집을 정말로 결단하며 떠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또 기껏 어렵게 결단해서 믿음 생활 좀 잘 해보려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회복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대와 같이 모든 가정과 직장과 건강의 문제들이 잘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웰컴하고 받아주는 빈집들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왜 우리가 이렇듯 어렵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대적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순종하며 헌신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려운 지경 가운데 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대적을 만나고 그들의 방해를 겪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새벽 예배 나가는데 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다가 교통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기껏 내가 결단한 것이 이러려고 결단했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대적의 방해는 우리 믿음 생활의 리트머스 테스트예요. 정말로 이 믿음 생활,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뭐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뭐 교회 나가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다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가서 해결할 거라고요. 근데 막상 믿어보니까 어때요? 다 해결됐어요? 오히려 저는 아니거든요. 믿어보니까 더 힘들어요. 대적의 방해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의아하거든요.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도 우리가 제대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막 방해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의 방해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마귀 공식 인증 하나님의 결단일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생 예배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는 대적의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방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죠. 전혀 위협을 안 느껴요. 마귀가요. 한 번은 곰곰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결단이 하나님께 온전한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의 삶은 대적의 방해를 가져온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대적의 방해를 경험해요. 그래서 오랜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이 밍밍했던 교회가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져요. 또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해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쪼개질 가능성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어려운 대적의 방해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전교회, 해외 비전교회를 굉장히 오래 담당을 했는데요.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하려고 그럴 때 꼭 그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대적의 방해의 1단계가 나옵니다. 2단계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2단계까지 보는데 1단계가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수르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적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스리아 왕 에셀 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왜? 이들이 돕겠대요. 근데 뭔 방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적의 방해는요. 너무나 썩트해요. 묘합니다. 이게 뭔지 정말로 돕겠다는 얘기인지 어설프게 얼핏 보면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들이 돕겠다고 왔을 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우리 먼 길 왔어요.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야, 손이 부족한데, 야, 거들겠다고 우리를? 야, 도와주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이방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왔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들이 여기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방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겠어요? 그럼 고레스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야, 이들의 마음까지도 예비를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 그러는가 보다. 야, 결단하고 왔더니 별일이 다 일어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 동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뭐 건축자재 구하려면 어려울 텐데 어디 가서 그걸 구해야 될지 막막한데 이들이 도와주겠다니까 척척척척 어디서 다 잘 구해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스룹바벨과 이 리더십들은요. 이들을 거절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돕겠다라고 나섰던 이 대적들은 거절을 당하게 돼요. 3절 봅시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돕겠다는데? 무슨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에요? 안 돕겠다 그래도 그들한테 나이스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특히 우리는 지금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민족 대통합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통합이라는 얘기가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뉴스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이거 그 동네 가서 대통합을 이루기는커녕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쌀쌀맞게 그들의 호의를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손도 모자라고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다행이냐? 이들은 여기 사정도 잘 알고 하나님이 이들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니야?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듯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은데 거절할 이유가 뭐람? 스룹바벨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났지만 한쪽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중심에 서게 될
레미넌트가 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도움이 아니에요. 그죠? 그 분별력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늘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대통합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묻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아주 이 몹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거절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마 기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었어요. 혼합주의. 모든 것이 다 짬뽕 돼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다원주의 시대를, 또 상대주의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동성애다, 제3의 성이다, 뭐 난리가 났어요. 또 꼭 동성애를 갖다가 차별하면은 꼭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야 된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모습까지, 그런 잘못된 것까지 다 감싸 안을 때 우리는 통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혼합주의로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다시 한번 심판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반쪽짜리 진리를 갖고 와요. 그죠? 여러분,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이 대적들은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죠? 정반대는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의 진짜 가장 큰 적은요, 가장 큰 어려운 에너미는요, 절반 진리라는 거예요.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 때 혼합주의로 그 모든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거절당한 이제 대적의 2단계 방해를 봅니다. 첫 번째 게 서틀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노골적으로 나와요. 5가지 정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4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자 거절당한 그들이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제 자신들의 아주 서툴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약하게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들의 노골적인 방법은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다. 그 영어 표현을 하면 discouragement라고 써 있거든요. 어떻게 courage를 갖다 꺾어버렸는지, 아주 이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해버리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뭐 이 얘기도 만약에 재건축에 관련됐던 분이 계시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좀 예를 들게요. 우리가 무슨 건물,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허물려 그러면 막 옆에 아파트, 뭐 앞에 아파트 다 써붙여요. 막 크게 막 빨간색으로 써붙여요. 배너 갖다 걸죠. 현수막.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조망권 보장하라. 기타 등등요. 물론 그것들이 침해돼서 올바르게 잘 그것을 조율해 나가려는 마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요. 그랬을 때 막 사방에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을 때 사방에 현수막들이 막 강한 어조로 쓰여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방해하고자 하는 혹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마음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재건축해야 되는 건데 그럼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덤벼드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음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두렵게 하대요. 첫 번째 게 discouragement면 두 번째 fear이에요. fear. 자,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뭘 어떻게 겁을 줬을까요? 이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은 쉽게 두려워해지죠. 그럼 어떻게 점점 이제 이게 강도가 세져 가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뭐 확성기 달린 차들이 오더라고요.
막 큰 거 지붕에서 달아가지고요. 그러더니 막 빨간 띠 두른 사람들이 막 와서 뭐 그 다음서부터는 막 밤새 왕왕 대더라고요. 그죠? 뭐 이분들도 정직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겁나잖아요. 자꾸 자기 이름까지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요. 세 번째로 이 대적의 디스커리지먼트하고 fear 보면은 이제 끈질기게 그들이 이 디스커리지먼트하고 두 번째 이 fear하고 디스커리지먼트로 끈질기게 방해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들러붙었을 때는 정말로 끈질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 할 때는 끈질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남 도와줄 때 끈질기게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화투 칠 때 어떻게 하세요? 밤새 치죠? 그죠? 보면은 그게 죄성이에요. 끈질기게 해요. 뭐든지 끈질긴 거 보면은 그게, 이게 죄에 근거한 거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뭐예요? 불이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accusation against the people 그렇게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서 뭐를 올렸다고요? 상소문을 올렸대요. accusation against. 그죠?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 고소 고발을 하는 것으로서 법 시스템까지도 이제 자신들이 단순하게 겁주는 거로 두렵게 만드는 거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고소문인가 봤을 때 뭐 이 세금 낼 수 걔네들 그렇게 놔뒀다가는 그들이 세금 안 낼 겁니다라고 이제 나라에서는 세금 걷어야 되는데 그들 허락해주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세금 안 낼 겁니다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넷째에 보면은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서 백성의 기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세를 과시한다는 거를 보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다,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황소문을 올렸습니다. 모르는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요. 다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만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지 우리 모두 다 걔네들 싫어하고요. 불편하더라는 그런 집단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이기적으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고소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고소고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권력자들을 동원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권력자들의 백을 써요. 자,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사령관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또 타이보가 나왔습니다. 사령관 루움과 서기관 심계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 등등, 그죠? 자신들의 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 프로젝트는 앞으로의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재건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이요. 다시 그 모든 재건 작업 가운데 내일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이 성전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구약 사이클을 돕니다. 너무 편해져요. 그 편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바벨론을 보내시고요. 아수리아를 보내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포로기로 끌려가는 삶을 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시온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더 불순종한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떠나는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떠나는 남겨지는 자. 그죠?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성경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삶을 살면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거기서 살았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온의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떠났던 나에게 다시 떠나기를 나의 안정과 모든 편안한 익숙한 삶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결단을 요구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결단하고 떠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핑크빛 기대로 떠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잠시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지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당혹스러운 대적의 방해를 만나 16년을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성전을 기필코 세우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겨진 자가 돼야 되겠다. 남겨진 자로서 떠나야 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떠나는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곳에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대적의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대적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